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오면서 또 이렇게 예물을 주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심은 대로 거두라 말씀하셨으니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 앞에 헌금하는 자들마다 더 큰 복을 주어서 물질을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나 환경이나 나의 모든 것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충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실 때에 마음껏 쓰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균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드디어 밖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소동이 아마 이제 이 소동일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예루살렘은 어떤 때였냐면 이제 그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7.7절이나 오순절이나 말하는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이고 또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였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너희는 1년 3차 하나님께 보이라 그랬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상황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들이 볼 때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각각 온 지역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거의 9절부터 11절까지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온 지방을 일일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랬던 게 뭐냐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와서 막 말을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한국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신자만 들립니다. 신기한 거예요. 야, 이거 어쩐 일이냐?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들리지?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해외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말이 들리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번쩍 뜨여요. 그러니까 러시아 갔을 때 이렇게 한 보름 동안 우리 동료들이야 말을 하지만 밖에서는 한국말을 들을 일이 없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토요일이 되어서 오후에 시간이 되어서 그냥 홀로 시내를 나갔습니다. 사람이 많죠. 막 코쟁이들이 많습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쪽에서 이리 와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다.
막 뛰어가 보니까 대전에서 오신 이 관광객들이 몇 명 있는 것이죠. 5명인가가 관광을 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끼리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금만 멀어지면 이리 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제 귀에 들린 겁니다. 이야, 한국말이 들리다니 신기한 거죠. 신기한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마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리비아 사람도 있고, 갑바도기아는 정말 터키고, 뭐 그리스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들 다 다른데, 희한하게도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한국말로 듣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한국말로 정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야, 이게 어쩐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더더군다나 그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7절에 보시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사람 볼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에 천한 사람들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지금 진안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저 대구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의 사람들 별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사대문 안에 살던 사람이 저 시골 사람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서울도 과거에 사대문 안과 영등포가 구별됐을 때는 영등포는 서울로 치지도 않았다고 그럽니다. 성수동, 옥수동 서울로 치지도 않았다고 그러죠. 누군가가 나는 성수동 서울 사람이라고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년, 60년대에 무슨 성수동이 서울이라고. 서울, 그 성수동이 어떤 곳이냐면 이 사대문 안에서 오물을 퍼다가 뿌리던 곳이 바로 그곳이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무언가 모르지만 홀린 듯이 막 말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리비아 말로, 로마 말로, 그리스 말로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도대체 신기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상황인 것이고 지금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 이제 방언이라 말하고 있고,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증거고, 성령이 말하게 해서 말한 말씀이 바로 이제 방언인 것입니다. 방언이죠. 그런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였을까? 여기 보시면 11절, 12절, 13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더라. 큰 일을 말했더라. 이게 바로 이제 방언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방언의 내용이 뭐였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노래한 것입니다. 찬양한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누구죠? 바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게 되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신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언이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 방언이 과연 외국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랄랄라 방언이라 말을 하대요. 랄랄라 방언이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다고 믿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에서도 방언이라고 쓰여질 때에는 외국말을 갖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언이라고 써 있으니까 랄랄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요새 에바다 이런 말들 쓰는 것들은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성경에서도 방언이란 말이 써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랄랄라 방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으로만 또 보아서 여기에서도 외국어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리비아 사람들은 리비아 말로 들었고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들은 게 아니겠느냐. 이들이 말했지 않느냐. 우리네가 각 나라 말로 듣는 것이 어쩐 일이냐. 듣는 사람 분명히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게 들었습니다. 그게 맞다고요. 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나라 말로 말한 게 맞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령이 그 나라 말, 쉽게 말하면 나는 원래 영어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어를 말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못하는데 중국어를 말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본어를 말하게 하셨다.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그냥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방언을 말을 했는데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듣는 순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성령이 크게 감동하셔서 듣는 자들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듣는, 지금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나 지금 이 제자들은 사실 다른 나라 말을 못하니까 그냥 어부들이니까 그냥 말을 했을 뿐입니다. 나오는 대로 그냥 랄랄라 하든 막 방언을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변의 은사를 주어서 그 방언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영어를 말하면 영어인 줄 알고 있고 중국은 중국어인 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 아마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 사람들은 미친 것처럼 보이고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고 미쳤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봐도 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런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지금 말하는 방언을 들어보면 누구든지 미쳤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누군가 방언을 말할 때 저게 뭔 소리지?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이상하다. 미친 게 아닌가? 광신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것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낮부터 술 취한 것이다. 저게 미친 것이지 저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또 고린도전서 한번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바울이 아주 명쾌하고 얘기를 해놨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원래 아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 영이 비밀을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까 방언의 내용이 뭐였냐면, 방언의 내용이 장사해라 아니면은 뭐 회개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언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을 말하는 것이 방언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뭐 방언 통역한다고 그러면서 회개하시오, 따라 전도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 영이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 달리 말하면 직접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바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가 없다. 사실 입술로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했는지 다 압니다. 또 필요한 것을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하면 영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설교하시는 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설교할 때 대다수의 기도가 자기 육신을 위한 기도, 환경을 위한 기도지 영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다. 그러면서 많이 책망합니다. 그 까를로스 목사가 있었을 때 우리의 대다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쓰레기, 잡동사니로 취급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건강 달라고, 물질 달라고, 환경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다라는 것이죠. 거의 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영의 기도도 그럴까? 내 영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정말 그런 것만 기도하고 있을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와 내 영이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기도는 꼭 같을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꼭 그것이 내 육신의 필요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을지라도 마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또 필요한 것을 다 기도했다고 하는 마음의 흡족함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서 14장 15절을 보시면,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보시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기도도 해야 되고 마음의 기도도 해야 되고 둘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말할 때 이것이 외국어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에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 외국어를 직접 말했다 하는 것도 결국 은사가 임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도 성령의 은사고, 방언을 랄랄라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해도 결국 성령께서 듣는 자들을 감동하셔서 통변 은사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얘기를 해도 결국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쪽을 다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뒤에 바울이 정의를 내린, 그 당시에 살았던 바울의 정의를 보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내 영혼이 직구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심으로 그 말을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 본문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감사한다 말하고 있고,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고 뒤에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증거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방언을 말하더라.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표적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방언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는 진짜로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는 말을 했는데, 외국에서 방언을 말했는데 그 나라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방언이나 이런 은사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이 은사를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을 자꾸 간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이나 또 방언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는 사람들이나 결국에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외국어를 말하느냐, 랄랄랄을 말하느냐, 거기에 매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방언도 터져 나올 것이고 성령의 은사도 이렇게 나오질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지금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 그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또 내 영혼에 동일하게 임하셨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정점으로 보았을 때, 구약은 죄인이고 예수님 다음부터는 의인의 삶입니다.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란 칭호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을 갖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순간부터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있다고 그렇죠. 인간 창조의 시작, 죄의 시작, 하나님과 결별의 시작, 모든 것이 시작인데,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인간들이 하나의 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탑을 쌓습니다. 어디에 가려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곧 천국에 가려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마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내가 천국 가고 싶고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고 싶은 것처럼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이 탑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이게 지금도 바벨론 성이나 이렇게 지금 유적지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더만요.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큰 성벽을 쌓고 해자를 만들고 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탑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이 탑을 쌓으면서 말하기를 두 가지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치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 보자. 이것이 이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11장 2절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통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올라오는 인간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직접 강림하셔서, 자 한번 5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올라가니까 6절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때부터 완전히 흩어집니다. 9절에 보시면 완전히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바벨 아니겠습니까? 혼잡이라는 뜻을 가진 바벨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언어가 지금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지금도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과 저 남미 사람 옆에 있어도 옆에 있으나 말이 안 통해 버립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 교만의 하늘을 찌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리신 벌이 뭐냐면 언어를 흩은 겁니다. 언어를 달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혀를 주장하시고 언어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언어, 그게 곧 천국의 언어입니다.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진 언어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일되었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계속 하나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이제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내려오셨는데, 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민족과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람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신약에 내려오셨는데 성령으로 내려오셨을 때에는 그 흩은 것들을 이제 모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언어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3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3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시니까, 죄의 탐을 헐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 길로 오시는데, 성령이 임한 자들은 원래 흩었던 그 상처가 다시 싸매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 주 안에서 다시 하나의 언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바로 미국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방언을 말하면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 다 그냥 자기도 때로는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가도 역시 그들도 방언을 말하고, 미국 사람도 역시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하면 역시 방언을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역시 방언을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순절부터 시작된 그 방언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예 지금 순복음교단 같은 경우는 오순절 교단이라고 아예 교단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1900년 딱 되자마자 그렇게 정말 베델 그런 그 학교에서 어떤 소녀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방언의 역사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엄청난 또 많은 부흥을 가져왔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내 영이 비밀을 직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또 그 방언 말하는 것을 마치 우리나라 말을 듣듯이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충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그냥 랄랄랄라 들리고 그냥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희한하게도 분명히 방언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한국말로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 말이 내가 알아듣는 말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의해야 할 것은 내 속에서 그럴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접 말로 들리는 것은 분명히 통변의 은사를 받은 것이 맞는데, 어떤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그런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지금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통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간증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양쪽 말이 다 들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이렇게 내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말로, 내가 알아듣는 말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려 하다 보면은, 통변하려다 보면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오순절 이 당시에 120명도 그들이 방언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경건한 유대인들이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시기에 그 시점에서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다고 믿는 것이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할 때 비유로 드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땅을 쳐다보고 가는데 10,000원짜리 하나가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돈을 주운 그날부터 그 사람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주었으니 그때부터 평생 동안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진짜 있나 봐요. 어떤 예화 보니까 평생 동안 땅을 다니면서 주신 게 못이 9만 몇 개고, 단추가 수천 개고, 또 이런 걸 또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만 보고 다니는 인생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돈을 주울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길을 가다가 주운 것이지 돈 주스로 길을 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봉사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의 설교의 직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주어지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환자를 돌보는 직분이 주어지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예수의 심정으로 자기 맡은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설교하시는 영감을 주실 것이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에게는 환자를 낫게 하든지 돌보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사로 드러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은사가 드러났다고 은사만을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은사주의가 되게 되어 있고 반드시 헛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돕기를 원하는데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어서 이 교회를 돕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식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주실 것이고, 분명히 지혜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많은 사람을 보아왔지만 은사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반드시 끝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왜 그럴까 기도하다 보니까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풀베러 가는 사람에게 낫을 주지 않겠습니까? 밥 가는 자에게 삽을 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너무나 환자가 많으니까 손수건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그런 은사가 드러났다는 거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잃어버린, 깨어져 버린 그런 언어를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소유해서 일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해야 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성령 안에서 한몸 되게 하신 것, 예수와 한몸 되게 하신 것,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렇게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정말 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던 그 사람들, 그런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있게도 하시고 우리 영혼에도 이런 충만한 역사가 역시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런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충만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방언을 알아들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내 영혼도 그런 충만함이 내 영혼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순절날 많은 사람이 그 모인 그곳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에 제자들이 나갔을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 말한 것들을 그들은 성령 충만에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두 깨닫게도 하시고 놀랍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는 보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그 성령이 나타남으로 방언을 말하며 은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어찌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사오니 이것을 힘써 지키게도 하시고 우리는 주의 은사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도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도 하시고 정말 성령을 따라 죽도록 충성함이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들, 정말 사람대로 모이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흩어버릴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도 예배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제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며 또 주의 은사를 드러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